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인이라면 매주 주일마다 또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이렇게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후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제 에덴 동산,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영원히 에덴 동산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의 본 의미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 형상인 아담 하와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시고 복주시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우리는 그 교제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뱀에는 평생토록 배로 이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이제 식물을 얻을 수 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고 나서 이대로 버려둘 것인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하와를 창조해놓고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지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등장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한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양과 기름과 드렸더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 첫 번째로 등장되는 제사에 의해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 우리는 많은 생각해 볼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린 그 양과 기름, 그것을 하나님은 흠양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 예배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아벨의 제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인의 제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농산물로 드렸다고요? 가축으로 드렸다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산물 이것을 제사로 드린 것을 소제라고 하죠. 그 소제를 드리는 방법과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통해서 가인은 올바로 드렸는가 보면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을 때 그냥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도 양과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는데 우리는 그 드리는 방법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제로 제물을 드렸을 때, 바로 농산물로 드렸을 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곡식은 곱게 빻아가지고 그것을 본철에 굽든지 화덕에 굽든지 삶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소제 드릴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그것을 고운 가루로 빻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곡식 온 그대로 아니라, 우리의 죄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어 있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곡식을 이제 곱게 빻는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드려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번제 드리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을 잡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있는, 자신이 죽어있는 모습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고운 가루를 빤다든가 동물을 죽여서 그 기름과 그 동물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죽어있는 모습, 내가 죽어있는 모습, 내 육신의 생각, 모든 정욕의 모든 것들을 죽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처럼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내 자신을 드려지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많은 성도들이, 많은 평민들이 그 죄를 사고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이제 잡고 물통에서 씻고 피를 단에 뿌리고, 그래서 그 피를 걷어서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통과해서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피제사, 결국 피제사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피와 기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기뻐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는 제사 드리는 모든 방법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곡식보다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동물을 이제 우리 대신 죽어서 바로 그것을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우리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더 합당한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어느 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쏟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의 피가 호소하는다. 바로 아우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희생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한 전조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배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교제를 연결시킵니다.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화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정말 100만이 넘는 교회, 수십만이 넘는 교회, 100명이 넘는 교회, 몇십 명이 되는 교회,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수천의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내 머릿속에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없다는 것은 죽은 자가 죽은 제사,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어디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물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너희가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아니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릴 때 어디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그분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자신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십자가 죽어있는 우리의 죽은 모습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신령과 진적으로 영적으로 드린 예배가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보니까 많은 외국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꼭 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정장을 하고 거룩거룩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 많은 예배가 하나님 과연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실까요?
외국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는데 그들 한 번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가, 기뻐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 우리 자신이 먼저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예배를 적게 드리지만 그의 삶 속에서 보면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많은 엄청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일마다 각 예배를 여러 번 드리지만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흠양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단체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벨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 또 셋을 허락하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계열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전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날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감사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삶 속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날마다 지어지는 모든 죄를 그분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리를 끊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를 드려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무엇을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의 피가 필요 없지요. 거기서는 거룩거룩 찬송,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거룩 찬송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시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지 가인의 예배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버지 거룩거룩 찬송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아버지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날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고 상의할 것이 되면 댓글을 눌러주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